20장은 그래서 그 암몬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었어요. 그 뒤로 이제 해가 바뀌어서 해가 넘어간 뒤에 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서 랍바를 에워쌌다라고 되어 있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도를 점령한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죠.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밧세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이 모두 다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 있는 그때에 이 다윗 왕은 출전하지 않고 있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의 역대기에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뺐는가 하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고취시키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에서 이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뭐 죄악된 거 이런 거를 다 빼버린 거죠. 다윗이 정말 이상적인 왕이고 다윗이 비록 뭐 그들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뭐 범했던 죄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을 거지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만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1절 끝에 보면 나오지만 요압이 랍바를 이제 쳐서 점령을 다 하고 나서 다윗이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건 이제 다윗이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서 그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왕관을 빼앗아서 중량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3절에 보면 톱과 쇠도끼와 돌 써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만들 때 그들이 이제 인부가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암몬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블레셋과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물리쳤던 그 용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10부개가 블레셋 키 큰 자 중에 10배를 이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중간에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이 땅에는 거인이 많았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거구들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봐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을 잘하고 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7절에 있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의 형 시므아, 다윗의 형들이 있죠. 다윗의 형들 중에 셋째 형이 시므아입니다. 삼마라고 부르던 그 시므아인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가서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가서 가드의 장수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드 땅에 이 블레셋 땅에 8절에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키 큰 자의 소생이 있고 뭐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거죠. 21장의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하고 이 역대상 21장하고는 이제 계속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지. 사무엘하 24장을 찾아서 거기다 이렇게 책갈피를 하나 꽂아 놓으십시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했다고, 이쪽에는 사탄이 했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제 얘기하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는 거니까 욥을 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 다윗을 대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 사무엘하 24장 1절에 있듯이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압이 이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요압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4절에 이 다윗 왕이 요압을 재촉하지요. 이것은 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요압을 밀어붙이는 거죠. 내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니 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와서 이제 보고하죠.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칼을 뺄 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군사력을 파악한 걸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파악해서 왜 이것이 범죄가 되는가 하면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병사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압이 다 보고하지 않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요압의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거기에 명령에 누락을 시켜서 거기 그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 악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그리고 다윗한테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죠. 12절에 보면 세 가지 벌이 무엇인가 하면 12절에 3년 기근, 3년 동안 기근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게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24장에서는
7년 기근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24장 13절에 보면 7년 기근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3년 기근으로 되어 있죠. 다윗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긍휼함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크신 분이니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되는데 14절 끝에 보면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 천사의 칼, 이 전염병이 오고 있는 그때에 1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세요. 뉘우쳤다라는 건 뭔가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뉘앙스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후회하신 것이죠. 아까 다윗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워낙 긍휼하심이 크시니까. 천사가 15절 끝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이제 서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16절에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거두세요. 거두시고 대신에 18절에 보면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게 돼요. 거기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오르난에게 사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상당한 값을 줄 테니 이 땅을 내게 넘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 오르난이 그냥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오르난이 이야기해요.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다. 소는 번제물로 쓰시고 곡식을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땔감으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그 땔감으로 쓰시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제단을 쌓기 위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에 염소가 덫에 걸려 있는 걸 주시죠. 그래서 그 염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데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셨지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도 있고 제단을 쌓을 그 나무들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는 자리가 되죠. 솔로몬이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창세기 때부터 그게 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바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여호와 이레의 그 자리고 지금 다윗이 여기에 제단을 쌓고 또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 자리인 거죠.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다윗이 그 터널 값으로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600세겔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 거의 한 7kg 가까이 되는 돈으로 따지면 한 25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후하게 주고 산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26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27절에 천사가 그의 칼을 칼집에 꽂아서 재앙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돼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아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셔서 다윗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요. 2절부터 보면 돌도 준비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뭐 백향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놔요. 왜냐하면 5절에 이야기하듯이 이때 당시만 해도 솔로몬은 아직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위에 형들에 비하면 한참 밑에 어린 아이였잖아요. 어렸기 때문에 이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던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을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받으셨지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면 직접적인 이유가 이거죠.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하도 많이 피를 흘리고 살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죠. 온순한 사람,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샬롬이라는 그 평화의 말 있잖아요. 샬롬. 그 샬롬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과는 다르게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고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단적인 예로 이래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 얼마냐면요. 금 3,755톤이랍니다. 3,000톤의 금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은 100만 달란트. 은은 37,750톤의 은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날 수 없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서 금과 은을 다 빼앗아 온 거죠.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놋과 철은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준비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목과 돌도 준비했다. 이게 이제 잘 안 와닿으니까 제가 또 액수로 말씀드리면 금 10만 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40조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걸 준비한 거죠. 그러면서 14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더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너는 할 수 있으면 더 준비해라, 더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13절에도 이야기하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에 가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정한 것이죠. 다른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 일을 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 민수기 4장에서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었는데 그렇게 계수를 하니까 38,000명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4절에 보면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 5절에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30세 이상만으로 했을 때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27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돼요. 그러니까 20세 이상까지 해서 더 많은 레위인을 확보하게 되죠.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충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막도 같이 이동했었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모든 성막과 그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지 않지요. 성전이 지어지면 이 언약궤가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반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성전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더 다양한 일이 또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운반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을 다른 일에 쓰게 되는 거죠. 28절부터 보면 그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뭐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29절에 보면 소제물과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반죽하고 굽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울과 자아 같은 거 담당하고, 30절에 보면 찬송하고, 31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일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32절 끝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모든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제사장을 맡는,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제사장은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하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담당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4사람이 있었죠. 1절에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지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레위기 10장에서 그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인 사독과 아히멜렉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결국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이 제사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손들이 쭉 보니까 4절에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중간에 보면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가문의 우두머리가 따져보니까 8명, 합치면 24명입니다. 24명의 반열, 24개의 그룹이 되는 거죠. 그 24개의 그룹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제비를 뽑아서 하게 돼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개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4개의 제사장 팀. 우두머리가 24명이니까 그 우두머리 밑에 이제 팀들이 꾸려지게 되고, 그 24개의 팀이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제사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4개 팀이니까 한 달에 2팀씩, 2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비 뽑힌 이게 7절부터 나오죠. 7절부터 첫 번째로 누가 하는가 하면 뭐 여호야립이 하고, 두 번째는 여다야가 하고, 이렇게 쭉 순번이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24반열이라고 이야기해요. 반열.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10절에 보면 8번째에 있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각각의 우두머리들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비야 반열에 나중에 후대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이 아비야 반열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사가랴가 바로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반열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중에서 또 다른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나옵니다. 31절 어쨌든 끝에 보면 이들도 역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가 더 우열이고 이런 걸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장자의 가문이든 막내의 가문이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다 정해줍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미리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다 정해 주는 겁니다. 25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들도 다윗이 다 정비를 해놓죠.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해서 다 조직을 정비했던 것처럼 25장에 오게 되면 찬양대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도록 사람들을 모으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죠. 이 세 가문에서 찬양대를, 찬송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 중간쯤 보면 그들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령한 노래,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성경에는 아마 각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그 신령한 노래를 예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찬양을 하는 것이 예언과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시편을 생각해 보면 좀 알기 쉽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시편 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의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 가운데 예언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찾아갈 때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서 그 사울이 그 선지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 10장 5절을 보면 이 사울이 가다가 이제 만나게 될 사람을 사무엘이 일러주게 되는데 5절 중간에 보면 가다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를 네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내려오면서 그들이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예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시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예언의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각 자손들을 24개 반으로 나눕니다. 24개 조로 나눠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그 24개 조에 대한 그 우두머리와 또 그 조에 12명씩 배정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실절에 있듯이 다 합치면 288명입니다. 12명씩 해서 24개 조 하면 288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24개 조가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한 달에 2개 조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죠? 24장에서 제사장도 24개 조로 했었잖아요. 24개 반열로 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24개 반열로 24개 조로 담당을 하게 했던 겁니다. 26장에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26장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 고라 자손들이 문지기를 담당하게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아들들, 오벳에돔의 자손들도 문지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잠시 머물렀던 그 집이죠. 그 집이 우리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오벳에돔 집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때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5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오벳에돔이 바로 그 오벳에돔입니다. 그래서 그 오벳에돔의 가문이 문지기를, 성전의 문지기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도 문지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민수기에서 보면 성막이 예전에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을 치고 움직이고 했던 그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있었죠. 그 세 개의 자손이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을 치고 하는 성물을 옮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성막이 움직일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일을 다른 걸로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장에 있듯이 이 고라 자손들이 또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를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지키게 되는데 14절부터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서 어디 문은 누가 지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각 문에 몇 명이 배치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동쪽 문에는 6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물론 교대로 되게 되지만 한 번에 이제 인원이 투입될 때 동쪽 문에는 6명이 투입돼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4사람이 투입됩니다. 4사람씩. 그리고 17절 끝에 있죠. 곳간에는 2명이 들어가게 되고 18절에 보면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는 4사람, 그리고 뜰에는 2사람. 이렇게 해서 총 22명이 한 번에 이제 문지기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교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면 이제 동쪽에만 6명이 좀 많죠. 동쪽은 성전은 어디를 향해 이제 문이 열려 있냐면 동쪽을 향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동쪽에 성전이 이렇게 문이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더 지키기 위해서 2명을 더 해서 6명이 그쪽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19절에 있듯이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문지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성전의 곳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1절에 중간에 보면 게르손 사람이 나오죠. 게르손의 자손이 성전 곳간을 담당하게 돼요. 아까 고라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이 이동할 때 그것들을 담당했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이동하지 않게 되면서 고라 자손,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문지기 쪽으로 가게 되고 이 게르손 자손은 곳간을 담당하는, 곳간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곳간이 이제 어떤 곳간이 있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2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전, 성전의 곳간이 있습니다. 성전 곳간이 있고 그리고 성물 곳간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물을 보관하는 곳간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그냥 곳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3개 정도의 곳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곳간은 24절에 있듯이 모세의 아들이었던 게르솜의 자손들이 그 곳간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25절에 있는 모세의 또 다른 아들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손들이 26절에 있는 성물 곳간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물 곳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26절에 있죠.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27절에 있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노력하여 얻어온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어디 보관하는가 하면 이 성물 보관이라는 곳에 보관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관했다가 27절 끝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보수를 한다던가 할 때 쓰이게 되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있던 인물들이죠.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드렸던 성물도 다 그 성물 곳간에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보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고 성전의 문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또 다른 일도 했는데 29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관원과 재판관이 되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활약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7장에 가면 다윗이 성전에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보면은 이건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들게 돼요. 군대 조직.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다 이제 파악을 해서 그들을 조를 나누게 됩니다. 각 반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각 반을 나눴더니 한 반에 24,000명씩 배정이 되게 되고 그들이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니까 12개 조가 되겠죠? 12개 조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면 각 조, 각 반에 이제 지휘관이 누구고 그들에게 소속된 사람이 24,000명이다라는 것들이 쭉 명단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 우두머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보시면 야소부암 2절에 있죠. 삽디의 아들 야소부암. 야소부암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제일 첫째로 쳤던 우두머리죠. 우리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첫째 갔던 용사가 야소부암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300명을 죽였던 그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야소부암이었는데 그가 첫 번째 반의 반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딸도 도대도 마찬가지 그런 장수였고 그리고 5절에 있는 셋째 딸의 지휘관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사람은 첫째 그 세 용사에 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용사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7절 보게 되면 요압의 아우 아사엘도 들어가고 쭉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휘관들은 다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이 이 지휘관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대장이 군대 대장이 된 것이죠. 그 밑에 이제 24,000명을 거느리고 매달 돌아가면서 이제 담당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군대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16절부터는 각 지파를 또 관할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각 지파별로 이제 지도자를 한 명씩 세워요. 그래서 보게 되면 12지파에 세우게 되는데 여기는 조금 독특한 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를 보내게 되는데 세우게 되는데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절 끝에 아론 자손을 따로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손인 레위 지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이 20절과 2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를 반 나눠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다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었던 이야기 있었죠. 그때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레위 자손과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고 다윗에게 보고했었죠. 근데 그때의 일을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미처 다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건,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제 치는 사건이 있게 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보게 되면 왕의 곡간, 밭, 성읍, 마을, 망대, 밭, 포도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2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을 섬겨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우리가 18장에서도 다윗의 행정 조직, 다윗의 정부 조직에 대한 그 명단들이 나왔었는데 그 명단과 또 보충적으로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보면 모사로 있었던 서기관으로 있었던 요나단과 여이엘과 이런 사람들이 쭉 명단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있어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누가 그 압살롬을 도왔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역하는 걸 거들어요. 근데 사실 그 다윗에게 보면은 배신자잖아요. 이 아히도벨은. 그런데 이 역대기 안에는 그런 내용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같은 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히도벨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의 모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도왔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사람들 다 죽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반역했던 사람인데 그 명단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반역의 사건들을 다 빼버리고 다윗에게 안 좋았던 일들을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을 지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특이하게 내시도 있어요.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 중요한 사람들을 소집한 이후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쭉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들을 준비했었지만 3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내 많은 아들들 중에 왕으로 삼으셨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로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것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은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가 잘 도와줘라 이런 거겠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건데 그거는 이제 나 때부터 이미 다 진행되어 왔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니까 너희가 잘 도와줘라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이한 것은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언약궤다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발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를 해요. 솔로몬한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전심을 다하여서 그를 섬겨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11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설계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다윗이 막 어떤 재능이 있어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모든 것들을 설계도를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 그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에 가게 되면 이 1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회중에게 이야기하죠. 그 성전을 짓는 것에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솔선수범하죠.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재산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얼마큼 드렸는가 하면 금 3,000달란트 그리고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보면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심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께 이제 송축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이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뭔가 하면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했던 거 있죠?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우리가 기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라고 고백하지요.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이제 기도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21절에 보면 번제로 송아지, 숫송아지 1000마리를 드리게 되고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로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온 백성이 기뻐하며 또 먹고 마시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22절 중간에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사독은 제사장을 맡게 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의 평가가 나와요. 다윗의 평가.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인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합쳐서 40년을 통치하게 되고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몇 살에 즉위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하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통치했으니까 몇 살에 죽는 거예요? 70살에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29절에 보면 다윗의 모든 행적은 선견자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보았던 다윗 때에 보았던 선지자들의 이름이죠. 그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